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이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곧기하기 가운데 성읍 아래의 오른쪽 곧 야세의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인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이바에 이르니라.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나이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에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부추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짓도록 그것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안에 벌써부터 있던 그 죄성이 드러나도록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냅두신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해석입니다. 다윗아 너가 죄를 다윗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추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탄이 이미도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도록 사탄이 그렇게 움직인 거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 지켜보신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역대상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긴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셨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왜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사실 이 인구 조사는 그 전부터 다 있어 왔습니다. 인구 조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번 있었죠.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어떤 때 인구 조사를 했냐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려면은, 자, 일단은 그 먼저 이 군대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었었죠. 그러니까는 순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었고요. 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군대도 편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땅 분배도 이루어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지 출애굽께서도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받을 때는 생명의 속전으로 모두 다 이렇게 반세개씩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다면 이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그전하고 그전에도 있어왔던 인구 조사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그 인구 조사는 목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전에는 선한 목적이 있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거기 땅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인구 그 땅에 이 점령 한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땅을 정복할 때 그 인구들을 고르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그 전에는 그 인구 조사를 했다면, 지금 무엇이냐면은요. 다윗이 순전히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야, 나의 나라가 이 정도로 확장됐구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세금 징수 같은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왕권의 통치 강화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인구 조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야, 나의 힘으로 이만큼 이러한 나라를 이뤘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구나,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왕국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지금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윗의 그 지금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 목적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나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내가 살아와 가지고 살아왔던 힘, 우리 물론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처럼, 마치 나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어떻게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지금 다윗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이 그동안 광야 생활 이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왕이 된 다윗.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는 한낱 시골에 그냥 목동에 부유가했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통치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때도 다윗이 정말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오늘날의 다윗이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지금 왕국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지금 명령한 거죠. 왜 이렇게 인구조사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만큼 잃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나 때문에 부강해졌구나. 지금 다윗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을 딱 지켜보셔가지고 다윗 너 그거 지금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한 번 더 생각해 보일 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 또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한 마음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에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날까지 다윗을 이끌어왔던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